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 중에서 영원히 버림받고 죽어야 할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성령의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며 나약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소서.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이 지단을 기억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심령들을 날마다 붙여주시어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의 빈자리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발로 붙드시어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옵소서.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어려운 경제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어지러운 정치 문제도 날로 제자리를 찾게 하옵소서. 이번 총선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후보들이 많이 선출되어서 기울어진 정치 제도가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우리 성도들 일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해내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인천 동로의 부서회의가 청신제일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회무 처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로비 어항 청소를 하신답니다.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미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들려주시는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깨달아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며 그 열매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의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부족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덮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위험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그러니까 마지막 10월, 11월, 12월 4분기 출산율이 0.6명, 한 명이 안 되는, 현상 유지가 되는 게 한 명이거든요. 근데 한 명이 안 되는 0.6, 거의 절반 정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출산율이 0.6명 수준으로 내려간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출산율 통계를 낸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아이들을 구경하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꼬맹이들을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치원에 입학하는 학생이 없어서 폐교해야 되는 유치원들이
늘어나는데 농어촌에 있는 학교나 유치원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유치원에 입학생이 없어서 유치원을 없애는 지역이 생기기 시작했을 정도로 아이가 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어른들이 애들 눈치를 봐야 돼요. 어른들이 아이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예전에는 어른들이 다 뭐라고 한마디씩 해줬거든요.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뭐 잘못을 해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지적을 하면 모르는 척하지 않고 지적을 해서 만약에 아이가 울거나 뭐 이러면은요, 그 아이 부모로부터 온갖 험한 말을 다 들어야 됩니다. 왜 남의 귀한 자식 울리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경험을 하면서 성장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버릇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들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기는 하는데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가 옳은 건지, 무엇을 배워야 되고 어떤 것은 배우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이들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다 배우는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개를 훈련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훈련이 안 되어서 시도 때도 없이 지저대는 개, 혹은 뭐 집에 찾아오는 사람을 물어버리는 개들, 심지어는 주인을 물어뜯는 그런 개들도 있는데, 이런 개들을 훈련할 때 보면 훈련시키는 분이요, 목줄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딱 쥐고는요, 아주 짧게 딱 쥐고 입막에 딱 해놓고 목줄을 딱 움켜쥔 다음에 개의 행동을 통제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 목줄을 딱 조여서 움켜쥐면은요, 이게 목이 아프거든요.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이렇게 몇 번을 해주면 개가 깨달아 알아요. 아, 이런 행동을 하면 주인이 싫어하는구나. 이건 안 되는 거로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구나. 그리고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는 잘 따르면, 주인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간식을 줘요. 또 칭찬을 해요. 그러면 이 개가 또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인이 좋아하는구나. 아, 이거는 싫어하고 이거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나에게도 이익이 생기는구나.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고, 이걸 깨닫고는 개가 이제 말을 듣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훈련을 하려고 해도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헤매는 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잘 훈련된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이 훈련된 개가 먼저 하는 것을 시범을 보여줘요. 그리고는 간식을 줍니다. 말 잘 듣는 개한테. 그러면은요, 옆에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개가 흉내를 냅니다. 간식을 먹거든요. 아, 요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구나. 아,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가요. 개들은 다른 개가 시범을 보이면 잘 알아듣는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못된 경우를 보면서도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뭔가 생각하고 깨닫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짐승들하고 사람하고는 생각하고 깨닫는 구조가 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경에 있는 시에서 유래한 말인데, 다른 산의 돌이라고 하더라도 옥을 가공하는 숫돌로 사용하면 나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말이 타산지석이에요. 나에게 아픔이 되는 경험, 혹은 나에게 큰 어려움이 되는
혹은 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말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내 부족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경험을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내가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에게 이런 말을 들려줬으니까 이것은 내 부족함을 지적해 주는 말이니까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내 그 습관을 고쳐나가야지, 뭐 이런 의미의 표현으로 쓰는 말이 타산지석입니다. 이 말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반면교사입니다. 타산지석이 내 경험이나 실패 혹은 내가 들었던 말이나 아픈 경험들을 바탕으로 내가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얻는 것, 그것이 반면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반면교사나 타산지석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기는 합니다마는 또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말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아라. 절대로 저 사람들 본받지 말아라. 저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된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담했던 학자들,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자 내지는 목회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게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종교적 전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모든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잘 지키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라. 절대 그들을 닮아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서기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본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말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올바로 살라고 가르치는데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은 올바른 모습들이 아니다.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하고는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접받는 것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거룩해 보이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말로는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숨어서 악한 일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내가 먼저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 본인이 먼저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될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심부름꾼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하고, 혹시라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지키기 힘들다고 불평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 깨우쳐주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자기 목숨을 걸고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의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자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올라가 앉아서 구약 성경으로 말한다면 거짓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권위를 내세웠고,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했으면 그 말씀대로 자신들이 실천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실천하라 해놓고 자기들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있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그게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나 경찰처럼 도둑을 잡아서 처벌하는 권한을 가진 분들이 자기들이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덮어주면서 힘과 권력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도둑질 강도짓을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만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으니까 그들을 무시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외면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을 듣지도 말고 거역하라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도 말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단지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되 그들의 위선은 본받지 말라고만 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 듣는 유일한 일꾼인 것처럼 말하고는 있었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계획적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조금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혹시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알긴 아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세상 살아가려면 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 별로 표시도 나지 않게끔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아주 떠나는 것도 아니고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조금만 이렇게 적당히 타협을 하면 내가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아주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다시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익을 얻어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씩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패도 복입니다. 얻어맞는 것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얻어맞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씩 옆으로 벗어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니까 큰 낭패를 당하지 않고 실패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봐주시나 보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전에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헌신하시던 분들이 언제 변했는지 모르게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전에는 정말 본받고 싶고 흉내라도 내보고 싶었던 그랬던 분들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어느 순간 보면 욕심만 가득하고 고집과 독선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추하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저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아닌가, 나도 모르게 변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 한참 벗어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신학대학에 다닐 때 학생회 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우연히 학교 운영에 관계된 서류를 보게 됐는데 재정 문제가 많았어요. 재정 관계에 있어서. 그 당시 신학대학은, 장로의 신학대학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보내는 후원금, 선교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지하게 쌌었어요. 국립대학 수준으로 아주 많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헌금이 많이 후원을 해주니까 그런 자료들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교회들이 신학대학으로 보내는 후원금 중에 상당 부분이 학교 재정에 들어가지 않고 뒤로 빼돌려진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누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한 40년 전에 1년에 3천만 원이었으니까 그렇게 누락된 액수가 엄청나게 큰 액수죠. 젊고 혈기가 왕성할 때니까 그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교수님들을 찾아갔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으로 보내는 후원금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지 않느냐, 책임자를 빨리 색출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막 따지고 대들고 싸웠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던 여러 교수님들 중에 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도 장미꽃은 피어납니다. 여러분은 쓰레기 더미를 바라보지 마시고 장미꽃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옥토에서 장미꽃을 피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시던 그 교수님의 얼굴 표정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그 교수님도 재정 문제에 책임이 많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만큼은 제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도 장미꽃은 피어납니다. 여러분은 옥토에서 장미꽃을 피우도록 끝까지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쓰레기 더미에서도 장미꽃을 피워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냐 장미꽃이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장미꽃이 될 수도 있고 쓰레기 더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좋은 조건에서 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욕심과 세상에서의 이익과 권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얻을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잘하는데 열매 없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순절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다시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을 그리고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지금 내가 바르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섬기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에 더 열심히 순종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 자신을 돌아보며 더 많이 돌아보고 더 많이 기도하며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더욱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로 성숙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날마다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욕심에 눈길을 팔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던 길에서 벗어나 세상 유혹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 하지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오늘도 다시금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나고 있었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 욕심에 이끌려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 수고한 사랑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여 흘린 그 땀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